기독교인이 뭡니까? 기독교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야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서도 그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하고 너무 커서 태산도 옮길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때는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불신자도 그런 불신자가 없을 정도로 냉랭해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변덕이 많고 변화가 많으며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는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조각배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상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기분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물질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고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지만은 그의 믿음은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흉년을 피하여 피난길에 다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판단으로 애굽을 내려갔다가 패가 망신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범했느냐 하면은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는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그러자 그 소문이 왕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친히 그 여인을 만나보니 소문처럼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탐이 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은금 보화를 선물로 주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애굽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라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물어볼 때 그는 나의 오랍입니다 이랬어요. 내 남편입니다 이러지도 않고 내 오랍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랍이라고 불러달라 시켰기 때문에 왕에게 사라가 내 오랍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어리석고 부끄러운 부탁을 아내에게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디 갔을까? 의문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어리석고
비겁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 부끄러운 부탁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 아내에게 부탁을 한 것을 볼 때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사라가 속으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 병신 같은 뭐가 이렇게 속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확고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같이 정말 믿음이 약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떤 때는 믿음이 넘쳐납니다. 무엇이든지 할 것 같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그런 용기와 힘이 막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여 저 차라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럴 때도 있더라 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결국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고한 믿음을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믿음 없다고, 자매들이 믿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계기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 열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닫혀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기,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일 후에 이 말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연합군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가병을 400명을 이끌고 그들을 추위에 따라가서 야흥을 틈타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와 그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 돌아온 후에, 그 말입니다, 이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돌아왔지만 다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찾아왔으니 사람들은 나에게로 보내주고 탈취한 물건들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소돔 왕으로 인하여서 재물을 얻었다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다시 아브라함은 홀로 가나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처한 형편이 어떠한 처지였느냐 하면은 자기가 격퇴시킨 연합국 왕들이 다시 모여서 힘을 정비를 하고 아브라함을 공격해 볼지 모른다, 이런 흉한 소문을 듣고 소문도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언약은 해 주셨지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실지도 알 수 없는 너무나 암울한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에게는 조카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마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주시겠다는 그 자식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또 외로운 가운데 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을 옥죄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1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천하를 얻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연합군이 군대를 다시 모아서 너를 쳐 들어온다 해도 내가 막아주마.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던 아브라함은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군대보다도 더 큰 위안의 말씀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침략자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전쟁 같은 환경에 접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적들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전쟁 같은 삶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면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방패이신 하나님 같이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급이고 큰 축복이다. 이것은 또한 먼 미래에 오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탄생하실 복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속에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복에 대한 관하여 그런 상급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분명히 큰 복을 주신다고,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는 약간의 불평이 섞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십니까? 연합군은 지금 막 쳐들어온다고 그러지요. 또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언약만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내게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시는 형편에 있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맞는 말씀이라고 주시는 겁니까? 제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제 형편이 이러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많이 섭섭하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는 듯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속마음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연합군은 쳐들어온다고 하고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를 이을 자도 없고 어느 순간에 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둘러 자기가 아들처럼 길러왔던 엘리에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그가 판단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일을 속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내 생각만으로 나의 어떤 일도 속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판단으로 속단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주셔야지 10년이 지나도 왜 주지 않습니까? 그런 말투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기르고 이제 키웠던 내 종을 후사로 이제 삼아야 되겠습니다. 홧김에 하는 일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홧김에 뭘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화가 다 풀리고 맨정신 때 해야 됩니다. 홧김에 하는 일은 다 후회를 남깁니다. 속단하지 말고 충동적이지 말고 하나님 계시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했던 말에 대해서 많은 후회와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가게 말을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렇지가 않다. 내 종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아브라함아 너의 생각은 엘리에셀 한 사람을 상속자로 생각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저 하늘의 묵별의 수와 같이 많은 너의 후손들을 생각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나 하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역지사지에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나 생각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계획만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물로 교육을 받고 믿음이 확고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깨끗한 사람이라 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직한 사람이라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그 믿음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곧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후손이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건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계십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환경과 감정에 따라 자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확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표를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그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당시 처지로는 그 땅을 차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어떻게 주시려고 합니까? 그런 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비로소 희생의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희생 제사에 서여질 짐승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년 된 짐승들을 준비하고 그 중간을 쪼개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대로 제물의 중간을 쪼개고 그 제물을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있을 때에 공중을 날고 있던 솔개가 그 희생 제물 위에 내려오는 것을 쫓다가 흑암이 덮쳐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6절에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6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400년이 지났으는 내 자손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하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은 네가 죽고 없더라도 내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너의 후손은 4대 만에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좀 더 일찍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좋았을 것인데 왜 430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흐르도록 그들을 고통 가운데 방치하셨을까? 그 이유는 16절에 나옵니다.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택함받지 못한 불신 이방 족속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도 그들이 지은 죄가 차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불신자에 대한 기다림은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은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회개를 시켜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타는 횃불이 쪼개 놓은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쪼갠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계약자 상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방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걸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불이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보면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하고 만약 이 두 나라가 어느 한쪽에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쪽을 불사르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불로 이렇게 언약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하고 만약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도 여기에 감축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쪼갠 제물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표징으로 횃불이 그 제물로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쪼갠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듯이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죄를 범하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만 하면서 지금도 십자가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이 약속을 지키시므로,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시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과 행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까지도 주님 당신이 다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성에 좌우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하나님 주권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8절로 21절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될 일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600년 후에 그들에게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이고 계시라는 겁니다. 옛말에 사람은 1년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10년을 바라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고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고민에 빠져서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10년도 못 기다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그리고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까지 400년을 합쳐서 모두 625년 정도의 세월을 그 앞을 내다보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신앙의 사람이라면 몇백 년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8절로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 헷 족속, 그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는 이 말은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10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전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믿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좁아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안목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좁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역사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아직도 확고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짐승을 잡아서 중간을 쪼개어 희생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희생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을 가져야 확고한 신앙 위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뭘 먹을까? 1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속 좁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10년도 내다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650년 앞을 내다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